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지은 목적대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즉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죄된 삶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을 그걸 옳게 여기고 그것이 바른 인간의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또 나라가 있으면 나라의 왕께 충성하는 것, 왕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백성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머리도 부모가 주신 이 머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된다. 몸을 훼손시키는 것도 이건 내 몸이 아니라 부모가 주신 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낳으신 부모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이것이 우리의 도덕적인 가르침이고 이 본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것을 말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거지, 부모가 나를 낳았어도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는 내 인생, 이건 내 것이야. 내 머리고 내 스타일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행복이지 내가 왜 부모를 위해서 살아? 라고 지금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자기중심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남이 옆에서 죽든 말든 나만 즐거우면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것이 이 시대의 아주 팽배한 자기중심의 세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죄가 깊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깊어지는 것처럼 죄가 깊어지면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을 사랑하며 또 무례해지고 또 서로 싸우며 사랑이 없는 그것이 죄가 깊어지는 말세의 징조인 것이죠. 이전보다 더 우리의 마음은 더 메말라가고 있고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런 것들이 점점 멀어져만 가는 그런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 제 안에 가득한 생각은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지. 계속 나한테 집중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모를 보아도 나를 위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능력이 있으면 나 걱정 안 할 텐데 왜 부모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그것도 원망이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끊임없이 그런 불평과 불안 속에서 살았던 저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끝내자라는 생각도 자주 들게 됩니다. 그런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 먼저 행하신 일은 믿게 하려는 여러 가지의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현상을 경험하게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도 저에게는 저를 위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 나 사기당한 거 해결해주세요. 나의 아픈 허리 고쳐주세요. 그런데 아픔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해지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찾아가듯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 문제가 없으면 나는 내 즐거움을 찾기에 바쁜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듯이 하나님한테도 교회 생활하며 비나이다 물도 놓고 빌고 절강 가서 비는 것과 별 다름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은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내 문제가 잘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랬던 저에게 주님은 참 집요하시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저를 고쳐가십니다. 저를 깨트려 가십니다. 그럴 때 저에게 가장 강하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자기 부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이곳에 오셨다 가시는 모든 성도님께 꼭 자기 부인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라고 말합니다. 오랜 기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를 듣고 또 체험하고 그것을 계속 붙들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가르침이십니다. 참 주님의 말씀은 어렵도다. 병 고치고 기적 이런 건 참 좋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십자가의 도를 말할 땐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어렵도다.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 위에 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기 부인의 돌을, 십자가의 돌을 붙들지 않으면 성령의 참된 은혜를 사실은 받질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 자기 열심에 비해서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듣고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계속 매달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사도 바울에게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가 유대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모든 열심은 오히려 예수를 핍박한 죄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했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죄가 됐다는 사실을.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즉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나타나는 참된 열정, 생명과 진리로 붙들린 그런 새로운 신앙생활을 그가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참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를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은혜만이 참된 믿음과 참된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며 임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밤새 수고하여도 그물에 아무 고기가 들지 않은 것처럼 지금 아무 소득이 없는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부에게 고기가 찢어져서 자기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 차고 넘칠 만큼 그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일, 이건 고기잡이 평생에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말로 이걸 대박이라고 그러죠. 어부에게 대박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자 되게 하려고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디스크로 20년을 앓던 제 허리에 주님이 손도장을 찍어서 디스크를 붙여줬습니다. 그러나 허리를 붙여준 그 사건은 단순히 병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의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치료이지, 병만 고치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지금도 전 세계의 일반 의료병원에서 더 많은 환자들이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베드로에게 단순히 고기 많이 잡은 사건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창조주,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오니,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신앙이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즉 내 문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또한 당신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당신이 진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믿음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기록하고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길,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부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저분은 뭔가 특별한 가르침을 가진 선생이구나. 목수입니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러나 그가 세상적으로 아는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가 분명히 자기가 모르는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 선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믿음이죠. 아직 예수를 다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선생이요 랍비인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알아야, 다 믿어야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사람은 굉장히 실력 있대 봤냐고요. 근데 그 말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허리병으로 아주 고생하는 한 환자를 교회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한의원 또는 정형외과 별의별 치료를 다 받아도 허리의 고통이 치료되지 않았는데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저 청주라는 지역에 한 용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침을 맞으면 백발백중 나는데 이 말이 그에게는 복음처럼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약도 안 되고 무조건 와서 순서대로 번호표를 100장을 받아야 합니다. 100번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늦게 들어가면 진료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받는 순서대로 대기해야 된답니다. 새벽 일찍이 갑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일찍 온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끝번이라도 타고 있으면 하루 종일 허리 아픈 그 환자가 대기하며 거기서 기다려서 침 맞고 왔답니다. 몇 달을.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러나 진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용하다는 말 한마디에 그리고 지금 낫지 않아도 누가 나았다는 그 말 믿고 계속 그 먼 거기까지 달려가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침을 맞아도 아직 안 나아도 날 때까지 그것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소문을 들었습니다. 생명주는교회 최강로 목사한테 안수받으면 허리병이 난데 그 말 믿고 또 달려왔습니다. 그분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삶이 다 믿음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아야 믿나요? 성경은 믿음도 믿음의 하나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물가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여자가 동네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이 이 여자를 별로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도 저 여자가 저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저 얼굴을 보고 저 말하는 걸 보니 저게 틀림이 없나 보다. 그 여자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제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행한 여러 가지를 그가 경험하게 될 때
그 동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진짜 예수를 만나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린 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누군가 먼저 믿는 사람이 와서 믿으라고 그 말을 믿고 그 인도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그런데 그게 큰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와서 집사님이 또는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하는 것을 보고 조금씩 뭔가 분명히 있어 하고 계속 그 환자가 계속 거기에 줄 서고 계속 침을 맞는 것, 병원에 다니면서도 약 한 번 먹는다고 안 나도 이 약을 먹으면 날 거라는 믿음, 이 병원에서 의사가 날 고쳐주리라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린 모든 영역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 믿음도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나 저기서 나았어라고 오히려 그 믿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말합니다. 이 베드로 아직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선생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기적을 행하고 대단한 능력을 보지 않았지만 선생, 그의 가르침은 성경 속에 그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설교도 들어봤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음성을 그가 들은 자이나 예수의 가르침엔 분명히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의 작은 믿음 속에 그는 자기가 지금 어부로서 평생 살아온 그 경험과 지식을 이 예수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도 자기가 아픈 부분에 침도 맞아보고 병원도 많이 다니다 보면 도사가 됩니다. 허리는 이렇게 하면 나아. 들은 풍월에 서당계 3년처럼 나름대로 각 자기가 경험한 것을 아는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자기를 고치지 못할 땐 우린 그 지식보다 더 분명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앞에 겸손히 듣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그래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부로서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왕창 잡혔더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에이,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성경은 잘 가르치지만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문가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한 수고해도 지금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날 밤새 고기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단순히 그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이 진짜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지만 아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 이 인간, 죄인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빈손임을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이 밤새 그물하여 아무 소득이 없는 그 인생과 같이 지금 이 문둥병자와 같이 지금 벌거벗어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런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 문둥병자의 상태, 그것이 베드로의 상태요,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의 상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게 하는 것이죠. 우린 믿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땐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부자야, 난 열심히 살았어 하고
우리 인생을 말하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 크고 있고 그래도 내가 집이라도 남겨놨고 나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지 않을 때는 그는 나는 어부야. 어부라는 자기의 존재, 자기가 가진 것이죠. 나는 배를 가지고 있고 어부는 배를 가지고 있어야 어부 노릇을 합니다. 빌려서라도 배를 가지고 있어야 고기를 잡으러 가기 때문입니다. 회사원은 펜대를 움직이고 있겠죠. 화가는 붓을 갖고 있고 미용사는 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위도 없이 나는 미용사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배 그리고 튼튼한 육신, 어부 노릇하려면 튼튼한 육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삽질 30분 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설교 몇 시간 하는 건 쉬운데 산에 올라가 삽질 30분 하다가 하늘이 노래지고 땅이 빙글빙글 돌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난 목사입니다. 나보고 어부하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배도 없고 몸뚱아리도 그게 안 됩니다. 무슨 능력을 가졌는가?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물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뭘 가졌습니까? 난 돈이야. 그러면 그래서 그걸로 나는 부자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나의 보물이야. 그러면 엄마입니다. 나는 엄마야. 나는 그림 그리는 재능을 가지고 있고 오늘 붓을 들고 지금 화폭에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나는 화가야 라고 말할 거예요. 나는 오늘 서류가공을 들고 직장에 나아갑니다. 나는 회사원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가진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무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지금 그 부정한 죄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를 못 잡았지만 내일은 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의 배에 찾아옵니다. 문둥병자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지금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베드로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은 이 어부에게 고기를 많이 잡아주려고, 즉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대박난 사건이 그에게는 내가 이제 신세 폈구나, 배 한 척 더 살 수 있고 이제 매일매일 이런 대박이 일어난다면 난 이제 성공할 거야 하고 예수님을 붙들었을 텐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주님이 기적같이 준 고기도 다 버리고 갑니다. 아니, 그 고기가 2배에 가득한 고기가.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 복권 좀 맡게 해주세요 했더니 복권이 딱 맞았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복권 소용없습니다 하고 다 던질 사람은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거고.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왜 배와 그물도 버리고 그 엄청난 고기,
어부의 소원 아닙니까? 어부가 하는 모든 일은 이 배에 고기가 가득 차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그것마저 버리게 됩니다. 왜 버릴까요?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예수 안에 신성을 발견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문둥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지금 일부러 이 사건 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아이가, 제가 사랑하는 딸이 문둥병자였는데 깨끗함을 받았다. 아마 공중공중 뛸 것이고 동네 사람 다 모아서 잔치할 것입니다. 떡을 온 동네 다 돌릴 거예요. 그렇죠? 아니, 떡만 돌리겠어요? 뭔 일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를 보이고 모세가 정한 율법대로 행하라. 아니, 지금 기뻐. 이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이 문둥병자에게 주님은 지금 너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 율법대로, 즉 정결의식을 이 하나하나 행한, 즉 양의 피를, 소를 잡아서 주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린 이 모든 구약의 제사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짐을, 그것을 계속 바라보게 했는데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한 이 사건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누가 행했는가? 바로 예수. 그분이 그 피로 이 부정한 죄인을 깨끗게 정결하게 한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진리를 나타내라. 예수님에게 기적을 베푼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기적을 베푼 이유는 베드로를 부자 만들려고, 베드로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베드로와 여기 여러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면 두려움이 받아. 두려워 말라.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삽니다. 그런 날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그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현현하심 속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 빛이 임함에 자기 안에 감춰진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문둥병이 밝히 죄라는 것을 드러낸 것처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기적을 행한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밤새 열심히 살아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의지할 때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지고 풍성하게, 아니 배가 혼자 거두지 못할 만큼 주변에 있는 배를 불러서라도 그 배가 차고 넘칠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풍성함은 넘치도다. 그것을 지금 보게 하려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 사건을 행하시고 이것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하실까?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베드로의 병을 고쳐주고 베드로를 부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며 이제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입니다. 안전뱅이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인으로 사람을 보며 매일 돈을 구걸하던 그 인생이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그는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가 회복되어 온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그 은혜를 베풀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 문둥병자는 주님, 내가 깨끗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아우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래서 이 문둥병자에게도 말합니다. 네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 무엇을 원하죠? 네가 이제 깨끗함을 받아서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은혜를 주려고 온 거죠. 그 생명을 주러.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생명, 그것을 얻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없다면, 즉 주를 위한 생명이 없다면 오늘도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그건 내 생명이죠. 그러나 예수 생명은 이 내 생명으로 사는 이것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요. 그건 죄일 뿐입니다. 죄된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것을 부인하고 이렇게 날 위해서 살던 내 생명을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을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회개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주님 나라, 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린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소원을 위하여 오신 우상이 아니라, 황금송아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참된 생명, 하나님이 지은 그 목적대로, 뜻대로 살게 하려고, 그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피는 나를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 이 순간 이 예수 앞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를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다시는 나로 살지 않고 이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로 위하여 사는 이 생각, 욕망을 내가 부인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배와 그물을 버리겠습니다. 내 옛것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을 자꾸 부인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내가 절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부인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또 넘어지죠. 또 욕망에 지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이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붙들며 일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죠.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중심이요, 날마다 경험되어야 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기 부인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며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나를 위한 우상이죠. 불교 신자나 이것저것 원하면 사람도 세상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붙드는 죄인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예수가 주임을, 예수가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분은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 주이신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주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죄악입니다. 작으나 크나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소유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진 것이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 그분은 오르신 분이요, 그분은 진리의 왕이시요, 우리에게 생명과 그리고 풍성함을 주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배에 넘쳐서 담을 수 없을 만큼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